예전 한 형제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여러 형편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살고 봉사 그런 상황도 안 되지만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주일날 예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 경험하는 이런 모습은 이 크리스찬 삶의 어느 하나의 싸움과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이 땅에서 불신앙 까닭에 길을 잃고 또 헤매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영적 유산을 믿음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그 앞부분에 출애굽기 14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참으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참으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까닭에 부르짖는, 그렇지만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끌어낸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자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원망과 지도자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런 상황 가운데는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런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삶에 닥쳐오는 곤란과 힘든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바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마음에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faith와 fear는 같이 한 마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두려움, fear가 올 때는 이것은 무언가 잘못이 됐다.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바로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모세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13, 14절 보면 세 가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의 옆에, 너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다 하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어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어라. 왜? 네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신 이런 모세는 세 번째 무슨 명령을 하시죠? 14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1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어떤 앞으로 길을 행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늘 가만히 서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여쭙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왜 나왔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늘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께 여쭙고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 후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지팡이를 사용하여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 시간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생각만 하며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창일한 요단강을 바라보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는 큰 요단강 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어떻게 했죠?
한 발을 내딛고 그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요단 강물을 막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떻게 하라는 많은 명령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움직이고 내가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 샌안토니오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 목사님이 힘드시는 가운데 있으니 가서 한번 도와드리면 어떨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직접 샌안토니오로 누가 저를 사람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들도 다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손주들도 있고, 또 제가 살던 집도 17년 동안 살던 집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이 좋은 하누리교회에서 또 샌안토니오로 이렇게 파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담대히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또 구름 기둥이 이제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 것, 같은 구름 기둥이지만 애굽 사람에게서는 그 구름 기둥이 깜깜한 어둠과 흑암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되어지죠? 밝은 광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름 기둥,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모습이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깜깜한 흑암이 되어지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광명과 축복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 원수와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원수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원수마귀 이 대적은 먼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께서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보니까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리지 아니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곤고해지고 힘드시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너무 힘들다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그 원수와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마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이런 엄청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소리가 아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도 최근에 막 시비어 썬더스톰 그리고 토네이도 워닝 이런 것들을 들으시죠? 그럼 야, 큰일 났다, 우리 클로짓으로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똑같은 바람 소리이지만 이런 놀라운 바람 소리, 그들도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길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앞서 행하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이 막혀 있고 우리의 뒤도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모든 옆도 막혀 있고 모든 것이 꼭꼭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없던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돈 모엔의 찬송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네. 길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일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나를 그의 옆에, 그의 곁에 꼭 붙잡고 계시네. 사랑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길을 만드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for each new day, 오늘 이 새로운 하늘도 하루하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He will make a way for me.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어제도 내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내 날이 아니지만 오늘 5월 8일 이 하루를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앞서서 내가 행할 모든 길을 위해 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구원해내신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시편 163편 10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그 사건을 잘 잊어먹습니까? 늘 기억합니까? 우리가 또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맞아,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잊을 수 없어서 늘 계속적으로 맞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나를 이끌어내신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경 혹은 마귀 사이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도 일하시고 행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뒤를 쫓아서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 애굽 사람들 위에 그 다시 물이 덮치게 해서 수장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패하게 만드시는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서도 행하시고 우리 뒤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도 뒤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왕 바로는 어찌 보면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바로왕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에서 남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강에다가 다 집어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지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부닥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나의 뒤에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도 쿨쿨 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의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그것이 상황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악한 원수 마귀이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까닭에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의 그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든 것이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에 가장 두려운 거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생명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나?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가? 늘 이런 담대한 마음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의 모형으로 이런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상징한다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경험했던 유월절은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었죠. 그죠?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이 죽어서 장자가 살아난 이런 substitution, 대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이라면, 이런 두 번째 경험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심과 우리가 함께 아이덴티피케이션, 바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살아나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의 역사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시작 전 주님 앞에 가만히 있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보통 무슨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밤새 무슨 메일이 왔는가 살펴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늘 먼저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하루 시작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자.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또 나의 머리 털끝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매일 새 길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자. 그래서 오늘 5월 8일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를 위해 만드실까? He will make a way for me.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하나님, 비록 내 삶의 모습들은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위를 통하여 길을 내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터치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환경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의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의 뒤를 추격해 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해결하시는, 뒤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가나안 땅 그 땅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역과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